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7절로 24절 말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7절로 19절 말씀만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4장 1절로 16절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4장 1절로 16절 말씀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 주신 은사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가 참된 진실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왜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회가 없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온전히 세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17절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4장 17절로 32절 4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24절 말씀은 또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5절로 32절에서는 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장장 석장에 거쳐서 설명을 정말 잘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으며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재밌게도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꾸만 교리를 갖다가 끌어넣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우리가 온전한 교리를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그 교리를 가지고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교리와 성화를 계속해서 같이 갖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 24절의 구조를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소극적 진술입니다. 부정적인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와 하라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절로 19절 말씀, 이 소극적, 부정적 진술을 우리가 또 구조를 나눠보면 17절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냐고 하면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요. 조금 있다가 허망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러면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은 뭔가,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19절에서는 그 허망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에베소 성도들 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에베소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17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뭔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뭐예요? 너희가 성도이므로, 그러면 그 앞에는 뭘 설명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이므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심각하게 생각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 안에서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대사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논증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논증이에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무슨 재판을 하면 증언자가 항상 둘이 있어야 됩니다. 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허망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누구다? 증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보통 우리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 간다. 그러죠. 성도는 직장에 간다는 말을 안 합니다. 어디로 간다 그런다고요? 사역지로 간다고요. 예. 성도에게 직장은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장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을 본 자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대사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주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본 거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라고요. 주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보내서 온 자들이잖아요.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우린 이상하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기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뭐라 그런다? 예,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재밌게도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 직분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분들이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근데 이 세 직분을 하나로 모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와서 완성을 시키셨어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키고 낳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도가 이제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보십시다.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보십시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자들이다?
선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왕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 너희는 과거의 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아담의 자녀였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해서 되었어요? 뭘 통해서 되었어요? 십자가요. 그죠? 여러분은 과거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그죠? 과거에 아담이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타락한 아담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타락한 존재가 되겠다면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읽었듯이 하이델베르그에서 말하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부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패한 존재였고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서 부패한 존재로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지 말라?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아무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초점도 없고 방향 감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전도서에서 말한 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은 meaningless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살까? 자기네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미가 있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futility라고 그랬는데 또 전도서에서는 meaningl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힘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해요. 그 기쁨을 기껏 누려봐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근데 100년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걸 얻기까지 고생해야 되잖아요. 40, 50년 동안 죽을 내기도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리려면. 그리고 누릴만 하니까 폭삭하는 거예요. 늙어버렸어요, 벌써. 흰머리가 쫙 났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기분 좋게 남들의 인정을 받고,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 이제는 암에 탁 걸리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 사는 인생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삶이었다니까요. 이거를 허망한 삶이다, 헛된 삶이다, 의미 없는 삶이다, 초점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몇 년이면 끝이에요. 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고 나면 관속에 들어가면 그 전부 남의 거가 돼요. 남의 거가 돼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 이름 남기면 뭐합니까? 참,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허망하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요. 그러면 헛되지 않은 삶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걸로 끝이라면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봤어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계시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시죠? 여러분 이건희 딸 기억나십니까? 자살한 이건희 딸. 최진실 여러분 기억나죠?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권력,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는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현대그룹에 한 분도 아산그룹, 현대그룹에 그분도 자살했습니다.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요. 그분들은 정말 평생 써도 못 쓸 돈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해요? 명예를 갖고 있었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헛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어떻습니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정말 헛되다니까요. 그러니까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바로 이 허망한 삶이 아닙니까? 사도가 정확하게 이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인생, 시네마 인생, 마시고 뒹굴고 하는 인생, 낮고 천한 모든 사람의 삶, 찬란히 비치는 빛, 놀랍고 기이한 모습.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성을 위하여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실로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함, 헛된 것뿐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텅 비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일을 벌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요. 허망하니까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으니까 자꾸만 일을 벌려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잊어버리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요. 복음만이 우리를 충만히 채웁니다. 그 외에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허망한 마음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해라 마라?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목적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 소위를 문답 1번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좋아하시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만 보면 즐거워요. 왜? 놀려먹는 재미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안 보이면 재미가 없어요. 왜? 놀려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서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 하나님의 달콤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점 더 알아가고 싶어 할 거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죠.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제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올바로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교회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고요. 일을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그러나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거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맨 사람들 데려다가 일은 열심히 시키는데 11조를 내라, 무슨 성시화 운동이다, 구제하고 선교한다, 별의별 일을 다 시킵니다. 제가 선교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분명히. 근데 그런 운동을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나중에 지쳐버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성도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죄에서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정말 그 안에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그리고 18절에서 그러면 이 허망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져 있으니 그들은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이 두 가지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허망한 마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져 있다고. 어떻게 해서 어두워져 있어요? 그 청명이 어두워졌다 있는 건 그들의 이지가, 그들의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산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빛이 왔는데 빛을 볼 수 없다. 그건 봉사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니까.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는 거잖아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지가, 그들의 전 인격이 어두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 대한 감격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죽어있는 인간이다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타락한 모든 인간, 여러분들의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었다고요. 뭐가 좋았어요? 세상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노는 게 좋았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살랑살랑 치는 그 쾌락이 너무 좋았다니까요. 여행 다니는 게 좋았고, 그냥 세상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게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어두워졌던 총명이, 어두워졌던 우리 이지가,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살아났다고요. 살아난 사람들을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전 이런 분도 봤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전화 걸어보래요. 지금 전화 받나?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잖아요. 남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볼까 봐 제일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고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수많은 종교를 만드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어렴풋한 지식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못 찾겠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못 느껴요. 어떤 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깨름직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그냥 조금 더 가면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그 백내장 수술하신 분 혹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어 보면 뭔가 이렇게 막이 씌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마음은 막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막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양심의 법이라고 있다고 하면 일말이라도 그거라도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도덕적인 잘못은 저지르지 않고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덕적인 잘못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모습을 한번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무시무시할 정도로 교만해요. 차라리 잘못을 저지르고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건 그럴듯한 도덕이라는 그럴듯한 자기가 만드는 윤리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하는데 야, 그 교만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건방지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진짜로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시키기가 무서워요. 말을 시키기가. 정말로. 무시무시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왜 그래요?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자기 도취돼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옛날에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를 찾으려면 어떤 단어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물어봤을 때 이런저런 단어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싹 웃는데요. 무감각이라 그랬습니다. 무감각이요.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뭐라고요? 감각이 무뎌져 있다고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존재로, 가장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 또 무감각한 자의 또 대표적인 케이스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살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방탕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시간을 허비한다예요. 시간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다.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해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바다에 들어가서 파도가 막 치는데 수영하면 잘 안 돼요. 예. 그냥 밀려요. 암만 나오려고 그래도 나는 분명히 열심히 나오는데 안 나와져요. 그냥. 그러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물길 따라서 가서 조금 멀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못 들어와요. 힘들었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이러고 파도에 휩쓸리듯이 산다니까요. 가만히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자. 아니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약속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막 그 걱정하다가 딴 거 다 놓쳐버리죠. 항상 그래요. 그 걱정하다가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커녕 이 세상의 파도를 더 무서워한다니까요. 파도를 더 무서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건 현실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한순간도 나에게서 멀리하지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마귀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핍박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성도인 여러분의 운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렇게 아름다운 고급한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존재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허망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헛되이 바라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